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우리에게 새 날을 주셔서 믿음과 소망으로 예배의 자리에 모이게 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6년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더 많이 사랑하고 더 힘껏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죄와 욕심에 쉬이 넘어지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다함이 없는 주님의 보혈로 늘 덮어주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사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많은 일꾼들이 세워졌습니다. 사역할 때 필요한 힘과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의 몸된 교회로 세워가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소년부와 청년부는 겨울 사역을 준비합니다. 모든 일정에 사랑으로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큰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연일 이어지는 강추위에 나라를 돌보아 주옵소서. 화재와 같은 재난으로부터 지켜 주옵소서. 또한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성실과 진실을 주사 이 나라를 튼튼히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을 붙드사 복음의 사역을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동력자들을 붙여주시고 사역을 위한 여러 필요를 부족함 없이 채워 주옵소서. 무엇보다 선교사님들을 통해 복음으로 사람이 변화되게 하시고 마을이 달라지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몸이 아파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힘을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아파 숨어든 지체들도 있습니다.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용기를 주시고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온 성도가 함께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성찬식이 있습니다. 주님이 베푸셨던 떡과 잔을 나눌 때에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또한 떡과 잔에 참여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교회임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시온 찬양대가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을 통해 홀로 영광 받으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박지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옵소서. 또한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삶을 이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 예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 말씀은 신약 성경 37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의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찬양 감사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교회인데 새해 첫 주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우리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0년 새해 첫 예배인데요, 새해 첫 주일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 한 해도 모두 강건하시기를 바라고요, 평안하시기를 바라고, 새해 첫 주일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오셨는데 1년 52주 매주일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시려면요
건강하셔야 됩니다. 건강하셔야 이 자리에 나오실 수 있으니까요.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또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2020년 우리 교회 표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교회입니다. 제가 이제 일산동안교회에서 5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분들이 저에게 저의 목회 철학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저는 일산동안교회를 청빙 지원할 때에도 그때도 목회 철학을 내는 서류가 있었는데 그때도 그렇고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똑같은 목회 철학을 갖고 있을 텐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교회입니다. 2026년 교회 표어가 저의 목회 철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왜 많은 주제가 있고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교회가 목회 철학이냐라고 물어보시면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왜 우리가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지 왜 이 말씀이 중요한지를 아마 깨달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보면은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35절을 보면요.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예수님 당시에는 율법이 다 합해서 613가지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많은 율법을 사람들이 다 지킬 수 없으니까 율법학자들이 중요한 율법과 중요하지 않은 율법으로 구분을 했는데요. 중요한 계명을 248가지로 하고 덜 중요한 계명을 365가지로 구분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도 여러 논쟁이 있는 거죠. 왜 이 계명은 중요하고 왜 이 계명은 중요하지 않냐? 뭐 어떤 근거로 이렇게 나누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율법 전문가인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물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613가지 중에 어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은 이거 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왜 그걸 중요하다고 합니까? 뭐 다른 건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 서로 논쟁을 할 게 뻔하니까 함정을 파놓는 거죠. 그러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37절에 38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의 사랑을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이 말씀은 쉐마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을 교육할 때에 이 쉐마의 말씀을 가지고 교육을 했는데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은 이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강조하신 계명이 있는데 그것은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입니다. 이 이웃 사랑에 관한 말씀은요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계명인데요. 이런 말씀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계명을 가장 큰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요. 물론 쉐마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가장 큰 첫 번째 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 십계명도요.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말씀이고요.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에 관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큰 두 계명을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십계명의 핵심 말씀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614가지 중에 가장 큰 두 계명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을 잘 지키는 교회와 성도가 된다면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데 실제적인 가장 좋은 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저의 목회 철학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겨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요,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전인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우리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랑하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크고 위대한 사랑은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것, 자신의 외아들까지 죽음 가운데 몰아넣으시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들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야 된다는, 그 은혜와 사랑이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다라는 그 은혜와 사랑이 믿어지게 되면은요, 그때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잊혀지게 되면은요,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도 점점 식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요,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감격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요, 몇 주 동안 예배에 빠지기 시작하면은 우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요, 점점 희미해지고 식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연인들을 생각해 보시면요, 사랑하는 사람도요, 매주 만나는 것과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것과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것, 반년에 한 번 만나는 것, 심지어 1년에 한 번 만나는 것은 분명한 사랑의 온도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요즘 내가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고 많은 시간을 쏟고 있고 또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진 사람은요, 그 사랑만 생각하게 되고 집중하게 되고 그 사람의 목소리가 잘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요, 몇 시간을 함께 해도 지루해하지 않고요, 그 사람을 향해서 돈을 쓰는 거 아까워하지 않고요, 함께 하는 시간도 아까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주어도 아까워하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나의 수고와 헌신과 노력은요,
전혀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기쁨으로 다가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생이 없는 사랑은요,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요, 받기만 하는 이기적인 사랑은 상대방에게 오히려 상처를 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는요,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리지 않고 받기만 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시간도 드리지 않고 헌신도 하지 않고 봉사하는 것을 아까워한다면은, 이것은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 새해는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요, 이웃 사랑함에 있어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39절을 다시 보시면은,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요,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그와 같으니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와 같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데 그와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했듯이 우리 이웃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웃을, 형제를 사랑할 수 없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도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웃이라는 단어가요, 원어로 보면은 플래시온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뭐 우리 앞집에 있는 멀리 있는 그러한 이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 있는 다른 사람이나 친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이웃의 시작은요, 우리의 가장 가까운 가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족에서부터 시작해서 친지나 이웃이나 교회 공동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 사랑하는 것,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닙니다. 별로 안 친한 사람 친절하게 대하는 것, 그것도 그리 어려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엘리베이터에서요, 그냥 얼굴을 잘 알고 있는 사람 인사하는 거, 뭐 친절하게 하는 거, 그런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가장 사랑하기 힘든 대상은 가장 가까운 가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한없이 친절하고 자상하고 말도 품위 있게 하고 잘 웃는 분들이 집에만 가면은 인상 쓰고 큰 소리 치고 무시하고 비꼬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는 한없이 상냥하고 친구들하고 잘 지내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심지어 친구 부모님들에게는 그렇게 말도 잘 듣고 막 웃는 그러한 자녀들이 집에만 오면은 침묵하고 인상 쓰고 부모님 말씀 무시하고 방에서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 교회에서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막 웃고 친절한 사람이 직장에 가서는 그렇게 까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힘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를 많이 해도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신앙의 열심이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는 상처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위선적이고 가식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나중에는요, 복음을 전해도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가장 가까운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사랑에는 순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다른 이웃도 사랑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사랑은 사실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려면요, 마치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사랑해야 되는데요, 뭔가 우리가 가족 사이에도 그렇고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도 답답할 때가 있죠. 근데 답답하면, 가까우면은 그냥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핀잔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이웃을 정말로 사랑하는 것은 답답해도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화가 나도 분노하지 않고 온유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끝까지 받아주고 믿어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이 사랑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끝까지 사랑하시고요, 끝까지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이해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가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메마르면은 이웃을 그렇게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사람의 힘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한두 번은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것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에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길 수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교회는 5대 본질이 있습니다. 예배와 교육과 선교, 친교, 봉사입니다. 이 선교에는 전도가 포함이 되는데요,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이 5가지 본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역을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님의 사랑에 해당되는 본질은 예배와 교육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예배를 통하여, 또 절기 예배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예배와 오늘 예배, 이 설교 후에 있을 성찬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육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아는 만큼 보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그렇고요, 교구 목사님들과 함께하는 제자 훈련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는 배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일학교 학생들은요, 예배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고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둘째는 이웃 사랑에 해당되는 것은요, 선교와 전도이고 친교와 봉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 사랑하면은요, 뭔가 다른 사람에게 불편하게 하지 않고 해를 끼치지 않으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것은 매우 소극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인 이웃 사랑을 통해서요, 결국에는 주의 복음과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선교로 하는 것, 전도로 하는 것, 함께 친교하고 봉사하는 것의 결국의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저희 일산 동안교회에 와서 제자 훈련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1년 동안 교구 목사님하고 제자 훈련을 마치고 나면요, 그 제자 훈련한 분들이 이제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선교를 떠날 때요,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 1년 동안
제자 훈련을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깨닫고 기도한 후에 선교를 떠나야 그 은혜와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전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 훈련도 많이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자 훈련하지 못하신 분들, 시간과 여건이 허락되지 않는 분들도 저희가 선교 지원자를 받죠. 그러면은 시간을 낼 수 있어야 돼요. 한 6주 정도, 한 2달 정도 함께 모이면서 기도하고 또 선교에 대해서 훈련받고 배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또 선교를 떠나게 되는 거죠.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원 전도팀도 있고 전도 폭발 훈련도 받는데요, 이 훈련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한 다음에 전도를 나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 전도를 해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수도 있죠. 또 어려운 일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있는 사람은 끝까지 그 사람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한 달에 한 번 백석복지센터에 가서 이 반찬 만드는 걸 도와주고요, 또 독거노인이나 어려운 분들에게 반찬을 전해주는 일도 도와드리기도 합니다. 이번 연말에도요, 백석복지센터하고 또 백석주민센터를 통해서 이 인근 주민들에게 또 어려운 분들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과 함께 기쁨과 감사의 선물을 전해드리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요, 사실 우리 교회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 계세요. 우리 일부 예배가 7시 30분인데 이분들은 사실 주일이기 때문에 쉬는 날이라고 하죠. 오랜 동안 자고 싶은데 우리가 일부 예배 때부터 차가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이 다니면요, 불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일산병원에다 주차를 한다고 하지만은 또 바쁘신 분들은 이 근처에다 주차하시는 분들 계시죠. 빌라 앞에다가, 가게 앞에다가 주차하셔서 이제 이 주인이 차 좀 빼달라고 전화했는데 예배를 드리고 계시면은 못 받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사실은 불편함을 겪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한 해 동안 잘 이해해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마음으로 이번에도 400가구, 이 교회 주변 블록에 400가구에게 저희가 연말에 선물을 드렸습니다. 스티커를 딱 붙여가지고요, 한 해 동안 함께 해주시고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그 글씨와 함께, 글귀와 함께 저희가 또 다 만나면 부담스러우니까 집 앞에다가 다 놓고 왔어요. 그러면은 다른 분들이 교회 전화도 하고 그러세요. 아유, 이렇게 선물을 보내주셔서 어떡하냐, 고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산동안교회는요, 예배와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선교를 통해서, 그리고 친교와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일산동안교회가요, 2026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새해 첫 주, 이제 여러 가지 결단을 하게 되는데요,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올 한 해는, 앞으로는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특별히 예배에 더 집중하며 교회의 많은 교육과 훈련도 참여하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개강을 하게 되면은요, 성경 공부도 하게 되고 제자 훈련도 하게 되고 여러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우리가 먼저 사랑하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새해 첫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받기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며 섬기는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고 사랑이 식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장 가까운 가족과 교회 공동체와 이웃과 지역사회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섬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찬송가 198장 1절 부르심으로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할 때에 성찬위원분들께서는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의 면서 떡을 떼사 무리를 먹이어 주심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일산동안교회 성도 여러분, 2026년 새해 첫 주일을 성찬 예식으로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의 신비를 경험하고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과 교회 공동체 지체들과 이웃과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섬기는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베푼 상을 통하여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갑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이 예식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분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는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거룩하신 주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기시고 그 몸을 우리에게 나눠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세우신 뜻을 의지하여 주의 성찬상을 베풀고 이 떡을 나누고자 하오니 이 떡이 신령한 영생의 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떡을 먹을 때에 정결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떡은 세례를 받으신 분과 침례 영세 그리고 유아 세례를 받으시고 입교하지 못하신 분들도 성찬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떡을 드실 분은 일어나셔서 이 떡을 받으시고 앉으셔서 드시고 나서 계속해서 묵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해 주시고 속히 세례를 받으셔서 성찬의 은혜에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분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셨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네, 이제 분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식후에 또한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셨사오니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의 잔을 받으려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생명을 다해 희생하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잔을 마실 때에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 이 피로만 백성의 죄를 사하셨음에 이 잔을 받고 우리들도 주의 사랑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떡을 받으신 분들은 일어나셔서 잔을 받으시고요. 앉아서 기도하신 후에 드신 후 계속해서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새해 첫 주일 우리들 성찬의 자리로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며 가난하고 소외되고 마음이 아프고 상한 자를 위로해 주심으로 사랑과 섬김의 본을 보이셨듯이 우리들도 2026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장 가까운 가족과 이웃과 주변 사람들 그리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랜 동안 병원으로 아파하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2026년에는 환우들의 건강이 작년보다 더 나아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힘과 능력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한 해 동안도 생업 가운데 복을 더하여 주셔서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주의 사랑으로 회복되며 가족 모두가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동안 풀리지 않던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면 올해에는 꼭 풀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이웃에게 주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8장 4절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5년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 2026년 새해 첫 주일 주님 앞에 남아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은혜와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 드리는 손길과 가정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위에 쓰일 때에 아름다운 열매들도 많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고 꼭 필요한 곳에 꼭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리는 손길, 가정, 생업 가운데 복을 더하여 주시고 2026년 한 해도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채워주셔서 하나님께도 드리고 어려운 이웃들도 돌보고 살필 수 있는 여유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는 은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제목들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강건함의 축복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간절하되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고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에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본당 1층 가시면은 새가족팀 영접위원분들이 계시는데 영접위원분들을 찾아가시면은 저희가 등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 처음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임정민 성도님 스스로 등록해 주셨고요. 김범홍 성도님, 최우근 집사님이 인도해 주셨고요. 한명현 성도님 스스로 등록해 주셨습니다. 중에서 우리 임정민 성도님 이 시간에 함께 예배에 참여했는데요. 잠깐 일어나 주시면은 우리 환영하며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뒤에 계십니다. 우리 환영하며 찬양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환영 박사들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임정민 성도님 사랑하셔서 많은 교회 중에 일산동안교회를 불러주시고 함께 등록하여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우리 임정민 성도님을 부르신 데는 분명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임정민 성도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일산동안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더 크고 기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고, 기도하는 것들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는 일도 잘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강건함의 축복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줄 줄 믿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환영 박사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교회 표어는요, 2020년 우리 교회 표어는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교회입니다. 한 해 동안 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표어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주보 안쪽면을 보시면요, 재직기 팀장 명단이 나와 있고 또 간지로 재직과 교사와 찬양대원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이 주보에 나와 있는 명단으로 저희가 2026년 재직기 팀장과 재직 교사 찬양대원을 임명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에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많이 또 섬겨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섬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찬양 예배 후에는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안건은 2026년 예산안이고요. 교역자 수련회가 내일부터 화요일까지 있고요. 식당 봉사가 이제 1사분기가 되어서 바뀌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봉사팀이 이제 구성이 되어서 오늘부터 봉사하시는데요. 고동숙 권사님, 김명숙 권사님, 백경희 권사님, 이남미 권사님, 이혜령 권사님, 그리고 산암선교회에서 함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식사하실 때 또 격려해 주시고 또 감사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부서 회계 장부는요, 결산 잔액을 정리하신 후에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성경 읽기표는 본당 1층 수거함에 제출해 주시고요. 저희 본당 뒤편에 본당 2층 뒤편에 휠체어석을 마련했습니다. 2자리를 더 설치를 했는데요. 그래서 휠체어 타고 오시는 분들은 본당 2층 맨 뒤편에서 예배를 드리시면 보호자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이용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계수련회 청소년부와 청년부 날짜와 장소를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세자 광고입니다. 밤가시 21씀 임경환 권사님 모친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정상진 입사님 장모님 되시고요. 지난 주간에 장례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슬픈 당하신 유가족분들에게 하나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헌화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이신자 권사님, 장수진 권사님 헌화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네, 지난주에 원단 예배가 있었는데요. 원단 예배가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이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날씨도 많이 추웠는데 주차도 봉사하시고 또 안내해 주신 또 수고해 주신 많은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제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눌 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잘 섬깁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잘 섬깁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1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하시고 우리 가운데 교제 교통하심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이제를 함께 예배하는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일산동학교의 성도님들 위해 그 가정 위의 삶의 자리 위에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지금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